서기 6년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그 당시 29세였던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유대 왕 윤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실세들은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 소생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 아겔라오를 귀양 보낼 때 써먹은 날조 문서, 이름만 바꾼 거짓말입니다. 자고 이래로 강대국 속주로 명맥을 이어온 유대 역사는 사금팔이 하나도 건질 게 없는 한심한 이야기뿐입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작심하고 쏘아올린 거짓말 불꽃놀이가 지중해 밤하늘을 형형색색 물들게 했습니다. 거짓말 불꽃놀이 중심에는 바울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신약 성경 작가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이 있었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로마인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 종파분자들이 불나방처럼 춤을 추듯 무모한 객기와 난동을 부리면서 파국을 자초한 일입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멸망 직전 정권 다툼이 극심했을 때 하스모니아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왕권을 장악한 전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시가지를 제각각 차지한 젤롯 당, 시카리 당, 기스칼라 요한 무리들도 로마 정세가 뒤숭숭한 분위기를 틈타 정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기 64년부터 로마 황제 네로는 이스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국정도 돌보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측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변방의 사령관들이 황제가 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전장을 낸 이스파니아 총독 갈바를 로마 원로원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근위대 대장을 비롯하여 병사들이 더 이상 황제를 지켜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겁에 질린 네로가 서기 68년 6월 9일 로마 인근 은신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로가 죽고 갈바가 로마에 와서 제위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낸 사람은 이베리아 반도 중서부에 있는 루시타니아 속주 총독 오토였습니다. 갈바는 원로원이 자기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 것에 앙심을 품고 로마에 와서 정적들을 처형한 다음 73세였던 그는 후계자를 지명할 때 근위대 병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토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명했다가 제위에 오르고 7개월이 되던 1월 15일 오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장을 낸 사람은 도나우 군단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방위 사령부는 라인과 도나우 강 일대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동부 전선 책임자는 4개 군단을 거느린 시리아 총독 무키아누스였고 도나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3개 군단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67년 2월 베스파시아누스가 3개 군단을 안디옥에 주둔시키고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시리아 총독 무키아누스를 찾아갔습니다. 출신 성분이 낮은 베스파시아누스는 젊은 시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3인방이었던 나르키소스, 눈에 들어 로마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브리타니아 침공에 참가해서 선봉대장으로 20개가 넘는 도시를 점령했을 때 무키아누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급 장교였습니다. 무키아누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게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60세였고 50대 후반의 무키아누스 그리고 아들 티투스는 30세였습니다. 갈바와 한번 겨루어 볼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되려던 생각을 접고 서기 69년 겨울 티투스를 축하 사절로 보냈습니다. 티투스가 로마로 가던 중 코린트에서 갈바가 오토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아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도전자는 비텔리우스였습니다. 부친 루키우스 비텔리우스 후광으로 막강한 지지 세력을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오니까 오토가 부하들을 보내 싸우게 했습니다. 알프스 산맥 남쪽 롬바르디아 평원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전세가 불리하다는 보고를 받고 오토는 4월 16일 자살했습니다. 제위에 오르고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원로원이 비텔리우스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두어 달이 지난 6월 말경에야 수도 로마에 왔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눈치를 보다가 조용하니까 안심하고 로마에 와서 제위에 올랐습니다. 비텔리우스는 날마다 파티를 열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네로 때문에 파탄난 황실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황제 옹립의 1등 공신이었던 카이키나 불신을 사게 되면서 비텔리우스를 따르던 장병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정세를 주시하던 티투스와 무키아누스가 서기 69년 7월 1일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이미 추대한 바 있었고,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었습니다. 무키아누스가 비텔리우스와 싸우려고 안디옥의 세계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평원에서 10월 24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비텔리우스 쪽 병사들이 투항하거나 도망가는 바람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때 훗날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근위대장이 된 유대인 알렉산더와 요세푸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참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비텔리우스는 전세가 불리하자 제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근위대와 로마 시민이 황궁으로 몰려가서 황제를 결박하고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테벨에 강해버렸습니다. 12월 21일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베스파시아누스를 새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에서 오지 않고 10달이 지난 서기 70년 10월에 로마에 왔습니다. 그 10달 동안 무키아누스는 수도 로마의 치안을 안정시키면서 이탈리아 북부 갈리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원로원 의원들 돈으로 보상하게 했습니다. 그곳 비텔리우스 지지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무키아누스는 신분이 낮은 베스파시아누스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원로원을 소집하고 황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내란을 진압하고 갈리아 반란을 사전에 차단한 무키아누스는 자신의 정과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에 있으면서 바닥난 황실 재정 복구에 주력했습니다. 그곳 황실 소유 토지 일부를 팔고 유대와 그리스 부자들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필로와 황실 농장 책임자였던 알렉산더 부친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처럼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에 있으면서 재정 확보에 주력하는 동안 티투스는 강대국 파르티아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티투스는 클라우디우스 생전에 유대왕 칭호를 받은 아그린바이세와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서기 68년 네로 황제가 자살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덩달아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기 37년 제위에 오른 칼리굴라는 예루살렘에 총독을 보내면서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에게도 유대 왕 칭호를 주고 빌립이 죽고 공석 중이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빌립의 땅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서기 41년 1월 칼리굴라가 근위대장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로부터 명실상부한 유대 왕 칭호를 받았습니다. 51세가 돼서야 소원을 성취하게 된 아그리빠는 예루살렘의 지지 세력과 호위무사가 없는데도 대관식을 하겠다고 서둘렀습니다. 아그리빠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제들이 협조를 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백성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그리빠는 서기 41년 6월절 대관식장에서 대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란스럽게 치장한 예복을 입고 나타난 대제사장이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신명기 17장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그리빠는 이둠의 출신 헤롯의 직계라서 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우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아그리빠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바리새파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이 무대에 뛰어올라가 아그리빠를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그리빠.
당신은 우리의 형제여. 아무렴 우리의 형제이지. 그렇게 말한 다음 호위무사를 자청했습니다. 그 후 바리새인들은 아그리빠를 돕는 척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국법을 바리새파 율법으로 바꾸고 국명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대관식이 있고 3년이 지난 서기사 14년 8월 1일 클라우디우스 황제 생일 축하 행사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누군가가 건네준 독극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서기 54년 성전 봉헌식을 하려다가 성전 무용론을 주장하는 폭도들 공격으로 취소된 일이 있었고, 서기 66년 성전 경비대장 엘르아사를 비롯하여 젊은 사제들이 매일 조석으로 행하던 황제를 위한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제사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독수기 깃발이나 석상 대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산 중턱 하스몬 궁궐에서 번제단을 감시하던 헤롯의 증손녀 버니게가 이 사실을 빌립의 땅에 있던 아그리빠 2세에게 알렸습니다. 아그리빠 2세가 달려와서 제사를 중단하면 황제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계속하라고 말했지만 엘르아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두세 문제로 말썽을 피운 무리도 있었습니다. 인두세는 야훼께 드리는 11조를 황제가 도적질하는 행위라면서 단도를 숨기고 다니는 시카리당이 위협을 가하곤 했습니다. 시카리당 협박이 무서워서 인두세 징수업자들이 경합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두세는 세금 청부업자들이 경합을 벌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는 전액을 총독에게 선납한 다음 세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거두어들였습니다. 거금을 선납하고 푼돈을 모아들이는 방식이라서 속주마다 세금 청부업자에게 뒷돈을 대주는 사채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경합에 나서는 세금 청부업자가 없어서 인두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니까 서기 64년 폴로루스 총독이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대납을 요구하고 성전금고에서 17달란트를 가져갔습니다. 총독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대납한 의원들은 원성을 사지 않으려고 총독이 빼앗아갔다고 둘러대니까 총독 복장을 한 거지광대가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총독을 조롱했습니다. 화가 난 총독이 안토니우스의 병력을 가이사라로 철수시키고 시리아 총독에게 잦은 귀국을 통보한 다음 로마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두세 거부를 용납할 수 없었던 시리아 총독 갈루스가 10월 중순경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전염병 괴질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땅에 있던 아그리빠 2세가 달려가서 자기가 책임지고 예루살렘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니까 갈루스는 시리아로 되돌아갔습니다. 서기 67년 1월 갈루스가 죽고 수석 참모였던 무키아누스가 시리아 총독과 로마 군단 지휘권을 계승했습니다. 2월 베스파시아누스가 시리아에 왔기 때문에 무키아누스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 소요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그리빠의 호위무사를 자청했던 바리새인들이 젊은 사제로 구성된 젤롯 당과의 투쟁에서 패하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하난 아들 자카이는 야브네로 갔고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 요타파타에 있으면서 로마 정세를 관망하다가 베스파시아누스를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경비대장 엘르아살과 대제사장 마티아스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장악한 엘르아살이 갈릴리 지역 기스칼라 요한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요한은 개선장군처럼 위세를 떨었습니다. 성전도 제 집 드나들듯 하려고 했습니다. 그 꼴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엘르아살이 요한을 불러들인 것을 후회하면서 성전 출입을 못하게 청동으로 된 니카노르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통로가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마띠아스도 세 아들을 마사다 요새에 보내 시카리당 시몬을 오라고 했습니다. 시몬도 예루살렘에 와서 개선장군처럼 행세를 하면서 시가지에 철공소를 차려놓고 칼과 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썽스러운 패거리들이 나누어 가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루아살은 사제의 뜰과 본당 건물을, 기스칼라 요한은 안토니오세와 오벨산 지역을, 시카리당 시몬은 시온산과 시가지를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에 가서 제위에 오른 다음 티투스가 로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가 티투스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패거리들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8월 8일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대제사장 마띠아스가 성 안에 있는 세 아들이 시카리당 시몬과 함께 젤로 땅과 기스칼라 요한을 물리치기 위한 모종의 일을 꾸미고 있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띠아스 말이 무색하게 시몬이 마띠아스의 세 아들을 성벽 위에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마띠아스, 사악한 로마의 개들에게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거라. 그러면서 한 사람씩 성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티투스가 공격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투석기에서 쏘아올린 돌이 성 안으로 날라들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니까 질에 겁을 먹은 엘루아살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에 불을 지르고 지하 통로를 따라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본당과 부속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기스칼라 요한과 시카리당 시몬 패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시몬은 죽임을 당했고 기스칼라 요한은 티투스가 노예로 삼으려고 로마로 데리고 갔습니다. 로마군 투포환에 미천한 농부의 아들 예수도 맞아 죽었습니다. 미천한 농부의 아들 예수는 서기 62년 성전봉헌식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아, 동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서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으니 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적하는 소리여, 신랑과 신부를 대적하는 소리여, 온 백성을 대적하는 목소리니라. 사람들은 봉헌식 준비를 하다가 폭도들에 의하여 행사가 취소된 서기 54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종파분자들 자중질환으로 유대가 멸망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하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사내들인에 고발했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알비누스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총독은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방면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군 투포환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수가 이것 보란 듯이 춤을 추면서 화 있을 진저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에서 발췌하여 엮은 겁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75년부터 팔레스타인 지방 사투리 아람어로 유대 전쟁사를 쓰기 시작해서 42세가 되던 서기 79년에 완성했습니다. 라틴어로 쓴 유대 고대사는 서기 93년에 완성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전하는 자료는 유일무이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의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유대교와 기독교 태동기에 대한 정보는 모호한 채로 남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사대 종파의 관점도 요세푸스가 차별화했습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에세네파는 묵시적 도래, 바리새파는 율법 준수를 통한 촉진, 젤로 땅은 항쟁과 쟁취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에세네파 관점을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나사렛 예수를 어디에도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새로운 대한 문명 세계였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람들에게 미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종교적 불경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가 말한 시대의 표적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시대를 예견하는 해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70년 이후 로마에 정착했으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가문에서 사용하는 플라비우스 명칭을 얻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로 개명도 했습니다. 황제 후견인의 영광도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과 연금, 그리고 토지 등을 하사받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전쟁사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각종 전투 용어와 과장된 표현 일색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가다라에 입성하자마자 모든 젊은이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학살하였다. 로마인들은 유대국의 원한을 품고 있었고 특히 칼루스의 참패로 인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이 정도면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만 의지해서 수를 세면 1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서기 70년 유대 전쟁에서 희생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세푸스도 지중해 밤하늘을 수놓은 거짓말 불꽃놀이에 한몫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